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요.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아침 귀한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시작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사모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 심정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여러 가지 교회 상황과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11월 동안에는 새벽 예배를 잠시 좀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또 교육부와 또 모든 교회 이제 사역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혼자 그렇게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동안에 있는 그 동생 목사와 함께 또 예배 주일날 좀 집중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동안에는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거, 이제 이후로 없다는 거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오늘 우리 그 미디안 사람에게 7년 동안 압제당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군대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11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기 시작하셨는데요. 자,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통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어쩌면 강단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적어도 쓸만한 그런 사람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이 기드온의 시작은 굉장히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소심하고 찌질한 모습입니다.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요, 바람이 잘 통하고 통풍이 잘 되고 또 이 놀이개나 이것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탁 트인 공간,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뻥 뚫린 공간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굉장히 밀폐된 곳이고요. 또 이렇게 어두운 곳일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여기서 타작이란 말은요, 사실 이렇게 크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손에 올려놓고 이 손에다가 이 밀을 조그만 막대기로 이게 가리는 그런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소심하고 찌질한 그 기드온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피해서 지금 이렇게 알리지 아니하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처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심하고 찌질한 기드온에게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큰 용사란 말은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큰 용사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용사여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아니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이 변질되었고 그들의 모습이 추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큰 용사여야 했습니다. 너의 원래 모습은 큰 용사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찌질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누구도 큰 용사가 된다. 아무리 작은 모습도 아무리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아무리 환경의 팬데믹, 여러 가지 경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원래 큰 용사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큰 용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추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래 모습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또 여러분이 그 문제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큰 용사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 손에 붙여서 압제 속에서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어리광 섞인 원망과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아오라고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겁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 사사기 6장과 5장에도 와 있지만 그들 손에게 파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굉장히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잘못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연히 우리 몸이 약하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냐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드온처럼요. 자,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들의 역사와 저들의 신앙의 그 죄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거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여기 계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도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너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와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히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누구랑 이야기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요. 지금 22절이나 돼서야 기드온이 내가 여호와의 사자랑 여호와와 얘기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2절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그 전까지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22절까지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진짜 문제는 뭐예요? 팬데믹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코비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 팬데믹 코비드가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그 호세아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힘든 시기 속에서 그러나 감사해야 될 것은, 예전에 평안할 때는, 예전에 부유할 때는, 예전에 여유로울 때는 그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수 있는지를
더 깊게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뚫고 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묻고 깨닫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역사가 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경제, 사회,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11절, 12절부터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계속 말 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고 떠나가셨을 때 기드온은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제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고 그토록 사모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이제 기드온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는 뒷북 전문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그 은혜가 끊어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축복이 없어지고 나서야,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내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서는 몰랐지만 뒤에 와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는 그 뒷북을 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시기죠. 어려운 시기죠. 참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것에 즐기는, 인조이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든 시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겨울이 돼서야 가을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뒷북 전문가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뒷북 더 이상 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굿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짜 문제와 진짜 위기는 우리의 환경도 경제도 코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과 이 어려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드온처럼요,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고 나서 그것을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토요일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